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로 모세. 모세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모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네, 그렇죠. 출애굽기니까. 그리고 모세 오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모세.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마주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예요. 네.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 구약의 그 성서의 인물 가운데서 단연코 돋보이는 절대 지존의 인물이 바로 모세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버려진 그 가시덤불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 살아야 했던 그 모세에게 어느 날 가시덤불에 불이 붙듯이 하나님의 소명에 불이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다시금 뛰쳐나왔던 애굽의 궁궐 왕궁으로 돌아가게 돼요. 40년 전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자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해방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애굽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도망자가 해방자로 변화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디서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가시덤불에 이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이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세가 혈혈단신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요. 바로를.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달변이 필요 없죠. 모세의 전언이 단순하고 확고했어요. 우리 앞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전언 무엇이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는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전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여서 도망하였던 모세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모세에게 바로 왕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이죠. 모세는 보이는 사람인 바로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었어요? 악화되었죠. 바로가 격분하여서 이스라엘의 짐을 더 무겁게 하였다라고 하였어요. 그 결과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불평, 불만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모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아뢰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 마음이 강팍한 바로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죠. 재앙에 직면한 바로가 결국 서서히, 단번이 아니라 서서히, 그래서 10가지잖아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완전한 굴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세를 불러서 8장 25절 보면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회유하죠. 이 땅에서 애굽에서. 두 번째는 광야에 나아가서 희생을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고 회유해요. 그리고 너희 아내와 자녀들을 놔두고서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제안하죠. 모세가 이 제안들을 거부하니까 마지막으로 너희 가족 모두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은데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라고 해요. 왜요? 양과 소가 남아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바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바로의 제안이 아니라 바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모세의 리더십,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무엇이죠?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을 면하도록 했죠. 결국에 이렇게 애굽의 그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으로 재앙으로 인하여서 효력을 발하였고 재앙의 10번째 그 대장정의 재앙의 그 시간들이 끝이 나게 되죠. 바로와 애굽이 두 손을 들고서 모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도록 했어요. 모세는 마침내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하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대략적으로 4인 가족 기준에서 60만이면 대략적으로 200만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애굽 땅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본문의 말씀에 앞선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이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집트 위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그 지도들을 많이 보실 것인데 지중해가 있으면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끝으로 애굽, 이집트. 근데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길은 이 해변길을 따라가는 블레셋 길, 그리고 남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북향하는 길, 이게 두 번째 길, 그리고 중앙을 관통하여서 엘랏을 거쳐서 북으로 올라가는 길,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은 당시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상로. 왜요? 지름길이니까, 빠른 길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대략 4에서 5일, 4-5일이면 가는 길이었어요. 비교적 상인들이 가는 길이니까 잘 닦여져 있는 길이겠죠. 이 길이 있었는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인도한 길은 홍해 광야길. 당시만 해도 개척되지 않은 새로운 길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지름길인 이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이 아니라 우회로인 이 광야길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도 분명히 이 지름길, 블레셋 사람들의 이 땅의 길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에게 항변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순순히 이 홍해 광야길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가 만약에 이 200만이 넘는 추산해서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서
지름길로 강행했다라면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한 달 만에 그 대장정을 끝냈을 수도 있어요. 상인들이 4, 5일에 가니까 200만이 가니까 한 달 정도는 걸리겠죠. 한 달이면 충분했을 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길을 가지 않았을까?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유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블레셋과 싸울까 봐서 이 블레셋으로 가는 이 지중해 해안길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땅히 치러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목적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목적지죠.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신 이유예요. 가나안.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는 데까지가 목적이에요. 가나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장성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블레셋과 전쟁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 두 번째 이유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광야 40년 유랑의 이유인 것이죠.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제국의 가치, 제국의 사고, 제국의 방식에 젖어 살던 그 노예의 근성을 벗어내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 설 수 있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광야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고와 가치관, 지향과 방식을 바꿔내는 그러한 훈련과 연단의 시공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속량하신 뒤에 바로 지름길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 안으로, 광야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의 광야가 사막이 있었어요. 이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고통받고 있던 영혼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러한 공간이 되죠. 삶의 확고한 그 토대와 반석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이후에 그 삶은 요동하지 않는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것이 광야가 주는 축복이고 해방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신, 유목민의 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유목의 신, 바알은 농사의 풍요의 신, 하나님은 광야의 신, 유목의 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광야의 신으로서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광야는 죽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아닌 험한 광야, 그 출애굽하면서 기대하였던 순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낯설고 험한 그 사막 광야로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을 위로라도 하듯이 광야로 들어서니까 오래전부터 그 백성을 기다리시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구름기둥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고 불기둥은 급격한 그 일교차로 낮아진 그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죠. 그런데 이때 바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을 부리게 되죠. 1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는 이제 즉각적으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지휘관들 군사들을 이끌고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게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애굽이 있었고 팔레스타인 땅이 있었으면은 이 밑쪽으로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등지고서 장막을 치는 그렇게 배수의 그런 진을 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의 시각에서 보니까 영락없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끼고서 그 광야에 갇힌 모양이라는 것이죠.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향하는 그것은 막다른 골목처럼 벽으로 막힌 그 길로 향한 것이라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보인 것이죠. 아마 바로는 이때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앞서 10가지 재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노예들의 요구에 굴복하긴 했지만 무너진 그 왕의 바로의 그 파라오의 그 자존심을 되찾고 상실했던 잃어버렸던 그 노예의 노동력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치솟았겠죠. 애굽의 그 수치를 서력하고서 바로의 자신의 위엄, 자신의 영광을 드높일 그런 혹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바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서 바로를 유인한 미끼에 불과한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리고 애굽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가운데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벽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국 군대의 그런 병거의 소리를 들으면서 맥이 빠져버리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의 군대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지형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이제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이 남쪽으로는 산이 있고 이 서쪽에서는 이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고 이 북쪽에는 믹돌의 요새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유일하게 남은 이 동쪽으로 이 망망한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홍해는 이 백성들에게 장애물이자 난관이었어요. 이 거대한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궁지에 몰린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잃은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죠.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다섯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로 두려워 말라. 보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나오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다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위에 토대를 두고서 믿음으로 서 있으라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동사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예요.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그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대적과 싸워주시는 것을 보라. 대신하는 그 싸움의 목적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로를 두고서 지름길을 두고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죠. 네 번째 동사,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14절 말씀 마지막에 있죠? 가만히 있을지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거나 두려움에 놀라서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가만히는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지니. 마지막 동사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에 앞으로 나아가기 하고 앞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말로 시인했으면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은 시점,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라. 안심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아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4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백성들이 사면 초가에 진퇴양난에 빠질 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합니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죠. 모세의 손, 그 손은 문둥병이 되었다가 온전하게 되었던 손이죠.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했던 손이 바로 모세의 손입니다. 이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모세가 순종하였어요. 이 손을 홍해에 내미니까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지게 하죠.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영화들을 보면 정말 웅장하잖아요. 위대하고. 지금이야 CG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CG로 딱 이렇게 하지만 그 옛날에 쉽게 엄청 오래된 영화잖아요. 70년대 영화인가요? 아무튼 뭐 물이 갈라지는 이 큰 동풍이 불어와서 좌우로 갈라지게 하였던 이 큰 동풍. 구약의 말씀에서 동풍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그 7 이삭을 삼키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이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년의 흉년, 충실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 이 7년의 흉년을 야기하는 동풍이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동풍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 앞서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낮과 밤에 부니까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덮었어요. 성경의 말씀, 이 대부분은 동풍을 파괴와 연관시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근데 큰 동풍은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런 사상에서 보면은, 전승에서 보면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구름 기둥이 그런 바로의 군대를 가로막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밤새도록 이 바닷물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그 길을 여시고서 그 길을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육지처럼 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이 갈라진 땅으로, 마른 땅으로 뒤따라 들어왔을 때 홍해가 그들을
덮치게 되죠. 겁도 없이 홍해로 뛰어든 그 말과 병거와 마병들은 그 전열을 잃어버리고 병거의 그 바퀴는 작동하지 않죠. 애굽의 군대는 추격을 포기하고서 퇴각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이 바다 홍해의 수장되었습니다.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오히려 애굽은 홍해에서 멸망당하였어요.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애굽과 싸우셨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대할 수 없는, 그들이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애굽이라는 제국이 그 백성들의 뒤까지 바짝 뒤쫓아왔지만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애굽과 싸우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이 제국이 애굽이 자랑하던 병과 군사는 아무 쓸모가 없었죠. 이 홍해 앞에서 벌어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기 이 말씀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열어놓으신 홍해 이 바닷길을 걸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줍니다. 우리 14장 마지막 31절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씀의 결론, 출애굽기 14장의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 갇힌 바 되는 그러한 절벽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제 믿고 따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 명하신 곳을 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바다 그리고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그리고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비아히롯은요. 하토르에게 가는 길이라는 뜻이고 바알스본은 바알이 내려다보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돌아가면 다시 애굽이죠. 그런데 앞으로 가야 하는 그곳에는 바알에게 엎드려야 하는 곳 가나안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이 진퇴양난의 이 순간에 애굽의 신 하토르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가나안의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애굽의 노예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 권력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죠. 그런데 사람의 가능성이 끝난 그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다라면은 보게 된다라면은 그 상황은 역전되는 것이죠. 이제 이 비아히롯과 바알스본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말라서 길이 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바다 위로 이 홍해 위로 손을 내밀고 있는, 어느 그림에 보면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죠. 항상. 예, 손을 내밀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고 이 놀라운 사건이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으로 막 이렇게 남아있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절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이냐? 가만히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토르나 바알이 약속하는 그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부요할 때도, 가난할 때도, 그리고 배부를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자족할 수 있고 생명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그 기쁨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해져야 하고 또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앞을 막고 있던 그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의 길이 되고 또 우리를 추격하던, 우리를 뒤쫓아오던 그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은 파멸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 홍해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홍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홍해를 만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이라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롭게 열린다기보다는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역설적이게 그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그 바닥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살 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 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바라보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답변하라고는 안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의 교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믿음의 지혜는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 한 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의 순간에 사면초가 그리고 진퇴양난의 이 어려움과 문제, 고난과 고통으로 둘러싸일 때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